이 시간에는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땅에 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땅에 명하심으로 땅에 있는 것이 충만하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치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하심으로 땅에 사람이 충만하게 된 것을 두고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으므로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반으로 줄이시기 위하여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심으로 물이 궁창의 아래 물과 궁창의 위의 물로 나뉘므로 궁창 아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에 각종 풀과 나무와 사람과 짐승과 어족이 있게 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력이 기록된 내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바다 위에 물이 가득하였는데 그 물을 반으로 줄여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시고 이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묻에 각종 나무와 풀과 사람과 짐승과 또 바다의 어족을 있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물 위에 터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와 온 민족의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임을 두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또한 그 말씀들이 모아져서 강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큰 산이 되는데 율법을 다 준행할 자가 없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다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준행함을 받을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또 모든 말씀이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두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다 준행한 자로 여기시며 거룩한 자로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가 있는데 율법을 준행해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을 두고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이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곧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은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일에 관하여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손이 깨끗이 못한 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므로 의롭지 못한 자라고 거짓이 없는 것을 두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고 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이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헛맹세, 즉 말해서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맹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발꿈치를 상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아니하는 것을 두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언약을 맡은 자들은 맹세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기를 맹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헛맹세를 한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영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한 복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100%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두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두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습니다. 야곱이 거짓으로 맏아들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두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단 정직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 사기꾼이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세리와 창기는 죄인으로 드러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이 먼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한 것을 두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그 가르치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머리를 든 자들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두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각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머리를 드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의 머리를 들도록 가르치는 것이 머리를 드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갔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두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영광의 왕이 되시고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사람이 볼 수가 없으므로 눈에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들이 왕이 되신 언약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육의 전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 영의 전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인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머리를 든 자들로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머리를 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로 머리를 드는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것을 두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머리를 든 자들이고 문이 들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본자들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누구신 줄을 알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확인된 것을 두고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창조할 때 본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한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또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언약을 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